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 마치고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왜 사도행전이라 할까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네, 사도들의 전한 복음의 역사를 써놨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겠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복음의 증거의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뭐하죠? 전했지요. 저는 전했어요. 그러니 복음이 증거됐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도 일어났죠.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역사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가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게 1장부터 7장까지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핍박이 있고 순교하고. 자, 누가 핍박했지요?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 그래서 8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도 바울이 부름받고 사명을 받고 쓰임받는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9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3번이나 그 말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난 역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뭘 할까요? 전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장 후반대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붙잡힌 바 되고 로마로 압송받고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28장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그죠? 누가. 왜 이름이 누가일까요?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누가는 빌립보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처음 썼을까요? 아니면 다른 성경을 또 썼을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군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하려고 돛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쓴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써놓은 그 저술이 있지만 순서대로 정리해서 적어놓은 성경은 글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이 행하신 여정, 말씀들, 역사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성경을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는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썼을까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누가 받았을까요? 네? 네,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데오빌로 가카는 가카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인 것 같아요.
이방인 같습니까? 유대인 같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고,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쓴 거 보니까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그런다? 잘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요. 알긴 알지만 이 복음에 대한 전체 여정은 성경이 없을 때니까요. 그죠?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그 예수님을 더 잘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억하였노라. 어디에요?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안 읽었더니 모르겠죠.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먼저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앞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의 기록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쓰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이렇게 쓰죠.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이 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만 말씀이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받은 데오빌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데오빌로에게 그 이후의 이 사건들을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뭔데요? 성령.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가 딱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뭘 교회라고 그럴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사도행전의 시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뭐 하신다고? 첫 번째? 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두 가지만 하실까요?
많은 것을 하시지만 이 두 가지를 교회에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모든 것을 가르치셔요. 모든 걸 가르치니까 뭐라고 딱 하나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르치셔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마음을 닫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또 뭐 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지금 생각나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죠. 어디 한번 봅시다. 성령 충만하신가.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누가 나를 가르치나. 누가 나를 가르치나.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죠, 그죠? 예. 근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날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께서는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요, 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삶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밭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성령을 안 믿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믿는데 누가복음 이후에 일어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사도행전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의 세례.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례가 뭔지 아시죠?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령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충만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감을 잡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 의지도 강해요? 내 의지도 강해요. 내 생각도 강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의지를 선택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 아래 살아가게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니까요. 세상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믿음의 사람들까지, 믿음의 일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사람의 생각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멸시해요. 점점 교회가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멸시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유익하대요. 왜요? 성령이 오시니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유익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혼자 이걸 다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본다면 이건 그냥 스토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날 말씀의 은혜 나아갈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도 또한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